갇힌 자들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갇혀 살잖아요. 많이 묶여 삽니다. 많이 포로되어 사는 것 같아요. 뭔가에 갇혀 살아요. 뭔가에 눌려 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미래에 갇혀 살고, 과거에 갇혀 살고, 과거의 실수, 실패, 어떤 상처에 갇혀 살다 보니까 오늘을 살지 못해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할 때도 똑같은 실수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 또 실패했던 모습이 연장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또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 염려, 불안, 근심이 우리를 꽉 이렇게 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그렇죠? 오늘 내게 허락된 사람들, 오늘 내게 허락된 일,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새벽에도 이런 생각 가질 때 있잖아요. 이제 어제만 밤에 가도 내일 새벽에 가면 많이 피곤할 텐데, 한 주 너무 힘들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새벽에 와도 막 못 누려요. 막상 그 시간을 못 누린다고요. 오늘 저는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이 묶여 있는 것들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갇혀 있는 이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이 옥문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16절 보니까 그가 논문을 깨뜨리신다고 하거든요. 이 논문이라는 것은 사람이 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깨뜨리시면 열리는 거거든요. 세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완전히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꺾어버리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이게 허락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죄를 저질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서 있기 때문에 그 문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요. 세빗장에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지시고요, 그 아들이 그 감옥에 들어가심으로 우리를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옥문이 열린 거라고요. 우리 세빗장이 꺾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도 그렇고요, 살아오는 여정을 이렇게 쭉 보면 많이 이렇게 의식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의식해요. 시선. 누가 어떻게 볼까? 이런 나를 어떻게 볼까? 못하는 나를 어떻게 볼까?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선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내가 좀 실수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부족한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모든 것으로 채우셨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한 결말을 예고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람 눈치 보고 살 필요 없는 거죠. 우리 가운데 모든 일을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8.15 강복이 일어났잖아요. 8.15 강복이 일어났는데 그때 항복선언을 했잖아요. 일본이 항복선언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건으로 연결해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에요, 사단이, 죽음이, 죄가 황복선언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승리가 선언되는 날이에요. 승리가. 이제 우리는 승리하였다고요. 우리는 다 이긴 전쟁 속에 산 사람들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사단이 이런 속삭임에 놀라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가라고. 일제강점기 때 저는 살지 않았는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책으로 보면 어때요? 얼마나 그 일본인들한테 눌려 살았어요. 일본 순사만 봐도요, 막 칼 차고 다니는 순사만 봐도 벌벌벌 떨었다고요. 근데 항복을 선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를 막 누르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정말 짓눌렸던 이 사단의 세력 앞에서 있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꼼짝 마였거든요. 벌벌 떨었거든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항복 선언을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돼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그러잖아요.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고요.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요,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의 소유를 삼을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사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요. 누가 우리를 건드냐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갇혀 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갇혀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117편요. 바벨론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해방되고 나서 지난 날을 해고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해방된 상태에서 이 시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때는 언제였냐?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생각하면 와 진짜 그때 나 이렇게 너무 힘든 시절을 보냈다. 그런데 그 힘든 시절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그래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다 알기 전에 나는 이렇게 갇혀 살았지. 그런데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해방되었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시를 바라볼 필요가 있죠. 10절부터 12절의 이 내용을 보면요. 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곳 생활은 어떠했는지를 알려줘요. 11절에 보니까 왜 포로 생활을 했는지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포로된 것들 뭔가 갇혀 사고 눌려 사는 것들의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중심을 가보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그런데 그 바벨론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려주는데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흑암에 살았다라는 것은 깜깜한 상황 속에 살았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은 보였겠죠. 바벨론 생활이.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두워진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힘든 삶이 뭐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게요. 그리고 진리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천국이 막 천국이 눈에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게 보여진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삶을 보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가 보이는 거예요. 살면서. 근데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요. 진짜가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다고요. 바벨론 생활이 그거예요. 캄캄해졌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았대요. 죽음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했습니까? 우리는 죽음같이 힘들다 하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죽었다니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왜? 지존자를 멸시했다.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상태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었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 쇠사슬에 꽉 묶여있는 사람처럼요. 눌려있고 갇혀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꽉 갇혀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제한되잖아요. 쇠사슬에 묶여있으니까. 실제로 바벨론 생활이 자유가 억압된 나라였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딱 바라보면 이 107편을 지었던 시인이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그 제약의 쇠사슬에 완전히 묶여서 살아버렸네. 이 지난날을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고통을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했는데 12절에 이런 이야기예요. 그들이 엎드려져도요. 돕는 자가 없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포로에서 해방됐는데 이 포로 해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포로된 상태에 사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삶이었나요? 아담도 죄에 빠져서 이런 비참한 상태 10절부터 12절의 삶을 살아야 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도 이런 비참한 상태를 살아야 했어요. 예수 믿기 전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런 모든 고통이 또 사라졌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니,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보니까 빛이 가려져 있고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것 같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이 뭔가 억눌려 있고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죄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 이런 고통이 찾아온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었어요. 죄에 빠지면 우리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으로 하나님을 만나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삶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요. 그 죽음의 지배 아래서 그 죽음이 주는 공포, 두려움 속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을 것이 두렵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믿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우리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떤 삶의 사실을 만나면 예수님이 보이셨잖아요.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오늘 꼭 하고 죽냐는 게 아니라 멋있게 죽어야 되겠다. 멋있게 죽어야 되겠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를 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한평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멋있게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아야겠다. 이 고난주간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게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생각들, 감각들, 그런 의지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대한 즐거움들을 회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구원에 대한 즐거움들을. 죄를 지으면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더욱 절망스럽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씨앗이 심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꺼져가는 이 심지어를 끄지 않으시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부릴 듯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고, 그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다시 생명으로, 다시 빛으로, 그죠? 다시 우리의 모든 삶을 끌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그 새장에 갇힌 새들도 이야기 있고, 새장에 오랫동안 갇혀 있는 새가 이렇게 딱 새 문을 열면 안 날아가는 거예요. 왜?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어가지고. 코끼리도 아시죠? 코끼리 증후군이라고. 코끼리에다 이렇게 발목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게 계속 살게 됐더니 그 반경을 안 넘어가요. 근데 코끼리에 줄을 풀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이상을 안 넘어가요. 뭔가에 그냥 눌려있어요. 내 삶에 익숙한 삶의 방식으로 삶을 이렇게 지어져 가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공식으로.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풀어버렸다고요. 마음껏 날아가야 돼요. 마음껏 여러분 걸어가야 돼요. 이제 누구 생각하지 말고,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갇혀 살고 눌려 산지 알아요. 제 유혹이 한번 딱 넘어가면요, 거기에 꽉 묶여버립니다. 벌벌벌 떨어요. 벌벌벌 떱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12절에 말씀이 우리에게 단서를 줘요. 어떻게 할지를.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고통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했다면 누구를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장 큰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잖아요. 주님을 안 찾아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누가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코끼리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새한테, 야, 문 열렸어. 풀렸어. 가.
근데 이런 문제가 가장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익숙하게 살아온 삶의 방식, 그 의지, 완전히 묶여 있잖아요. 마음이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 삶을 사실 보면요, 환경이 묶여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많이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사람은 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안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생각하면서 사세요? 나 지금 뭐 하기도 바쁜데 나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마음이 묶여 있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임하셔야 돼? 주님이 임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모든, 오늘 16절의 말씀 너무 중요해요. 논문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세빗장을 꺾어 버려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이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꺾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막 우리 현우인지 힘으로 막 끄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예전에 여러분, 지금 힘이 많이 빠졌지만 한힘 했다고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근데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힘이 다 빠지니까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빛, 어두운 상태에서 영적으로 매우 침체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뚫고 나간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인도해 냈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거기에서 끄집어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주님이 끄집어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떻게 죽음의 그 그늘 아래에서 지배 아래 사는 우리를 어떻게 끌어낸 거예요. 어디로요? 생명으로 우리를 끌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얽어맨 줄을 주님이 끊어버린 거예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건데 끊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요. 환난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문제를 풀어버리신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요, 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그런 고백들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게 해달라고. 바벨론에서 포로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눌려있고 돌아오지 못하거든요. 에스라가요, 2차 기한할 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또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전히 또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내시는 거예요. 모든 세빗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꺾어버리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13절과 14절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죄에 빠져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는 지옥의 무저경이 예비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심판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끝나냐?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무저경이 예비된 사람이었다고,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아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일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죄와 죽음의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때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흑암의 상태에서 있는 우리에게 빛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곧 빛이요 생명인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빛이요 생명이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오늘 이 10절의 말씀이에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을 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이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빛이다라는 것은 흑암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나는 생명이다라는 것은 뭐 어떤 거예요?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믿음으로 살아나는 생명이고 죽어서 영원히 천국으로 가는 생명이지만 오늘 그 아들과 함께 그 생명으로 누리는 거예요. 생명. 계속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정이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들이 임함으로 죽었던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방황하다가도 다시 주님을 만나면 그 생명이신 주님의 우리에게 모든 삶을, 사명을, 소명을, 부르심을, 소명, 부르심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정을, 그의 나라의 소망을, 복음에 대한 그런 감격을 어떻게 해요? 살려내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진짜가 보여요,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왜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이런 힘이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죄와 죄의 힘에 공고에 눌려있는 우리에게 그 죄의 쇠사슬에 꼼짝살도 할 수 없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이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롭게 함을, 모든 죄가 탕감받는 은혜의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맞이했습니까? 믿음으로?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되어 더욱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 만나고 죽을 때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은혜의 시대를, 은혜의 해가 되었다고 해. 그냥 어떻게 해요? 떠오르는 해가 아니라 2026년 한 해가 되었듯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은혜 가운데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대. 이제 예수님을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된 사람들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처음 믿었을 때만 주어지는 그 약속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 너무 많은 것에 갇혀 살잖아요. 너무 많이 묶여 살아요.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못해요. 이 시대에서. 사단은 속임수잖아요. 거짓의 역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살짝 가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놓치지 않게 그들 건들 수가 없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니까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돈에 갇혀 살고요. 성공에 갇혀 살고요. 사람들의 인정과 그 시선에 갇혀 삽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옥문이 열렸는데 밧줄이 풀렸는데 코끼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일들, 공고와 쇠사슬에서 풀리는 거, 엎드려져서 우리가 일어났긴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들,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논문을 깨트리는 일들, 세빗장을 꺾는 일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었잖아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5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인생 속에 선포하는 거예요. 찬송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에 있는 어떤 사건으로 상황으로 나를 해석하지 말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사건으로 나를 바라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성취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목마름의 문제들, 우리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그가 순종으로 얻어지신 그 의로, 그죠? 그의 순종으로 얻으신 복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줬다고, 우리에게 옮겨주셨다고요.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고,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수납한다. 이게 수납한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과 또 연결해 보면 우리는 혹 하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우리에게 주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유혹해서 제일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누려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잖아요. 7개 교회,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보여주잖아요. 그죠? 4대 교회, 이런 교회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 교회들이, 4대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 교회, 이런 교회들, 그죠?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못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죄가 들어오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완전히 납작 엎드려진 거예요. 주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다시 제 마음을 일으켜 달라고. 제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여러 우상들 있죠. 돈이고 성공이고 그 사람이고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십자가로 다 깨뜨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내게 허락된 삶을 주님 온전하게 누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의침이 있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완전히 자유하게 살아가고 어떤 삶에도 눌리지 않는 이 땅에서 최고의 그 자유자,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예치는 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